하나님 아버지와 그래서 친해져야 됩니다. 지난번에 한 거 잠깐 우리가 보면은 갈라디아서 4장 6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될 때는 하나님 아들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은 성령 하나님. 성령이 들어오셔야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아버지 아들의 영, 우리를 부활시키는 영, 그 능력의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지 내 영이 살아나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아닙니다. 창조주에 그치는 것이요. 우리가 아들이 될 수 있는 영원한 길은,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들이 되는 길, 뒤에도 나오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요소가 있죠. 그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요소, 그것을 악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아버지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왜곡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로 나아가는데 많은 방해를 받게 된다. 물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정말 가정에도 충실하신 아버지, 좋은 아버지들도 있어요. 이 세상에 정말 귀하신 분들.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세상에 너무 죄로 찢어들다 보니까 그런 아버지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또 자기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면 그 아버지들의 아버지가 또 상처를 줬어. 여기 자꾸 올라가면 그 죄의 저주가 흘러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꾸 그게 반복이 되면서 사람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의 아버지와 하늘의 아버지를 우리는 비교해서 살펴보는데, 당신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사람들이 부지 아버지가 없었을 수도 있고 무관심하거나 우리 자녀들을 비판하거나 학대했거나 완벽주의라서 부족한 자녀들에게 막 그냥 닥달하고 질책을 하거나 어떤 중독, 알코올 중독, 술 중독, 마약 중독, 노름 중독, 무슨 중독,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혼했고 불륜을 저질렀고 그래서 가정을 파탄나게 한 그런 아버지도 있을 수 있고,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애들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종류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죄에 의해서 찌그러진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아버지들의 모습이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완전히 다르신 분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나의 진짜 아버지 때문에, 과거에 또는 새 아버지 때문에, 어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가 힘들어, 그분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만나기 원하오니 내 안에 있는 모든 이 방해물을, 왜곡된 잘못된 아버지에 대한 상을 없애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쪽 북쪽에서 오신 분은 인간을 아바이, 아버지, 수령, 동지로 삼으면서 하나님같이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요. 그랬었어요. 지금도 주체 사상은 10대 종교로 이제 공식화되었습니다. 김일성 일가를 섬기는 게 그분들이 신이 돼버렸어요. 종교가 됐어요. 종교, 주체 사상을 종교로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건 종교야라는 거예요. 왜? 너무 섬기니까, 숭배하니까. 김씨 일가는 그냥 신이 돼버렸어. 자기네들이 만든 가짜신. 그래서 종교입니다. 더 이상 사상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종교예요, 종교. 그러니 우리가 신천지, 어머니 교회, 별별 요새는 또 통일국가에서 난리 나고 여호와 증인, 이단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거 이상으로 더 악한 것이 지금 주체 사상이에요. 사람의 뼛속까지 들어가서. 그리고 왜 악하느냐? 기독교를 20년 넘게 세계에서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북한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그런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아버지는 절대로 달라요. 인간들은 자기 그 잘못된 아버지들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 정체성이 불안합니다. 막 성취, 뭔가 해가지고 이뤄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분노와 수치와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회피하고 싫어합니다. 도망다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왜곡, 이게 가장 큰 타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런 아버지의 모습 때문에 아버지란 말만 들어도 나는 싫어, 무서워, 거부감. 하나님 아버지? 아휴, 사양합니다. 싫어요.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문이 닫힌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먼저 해야 돼. 기도를 하고 마음문을 성령께서 열게 해주시고 막 좀 주물러 놔야 돼. 기도를 해서 사람의 마음을 주물르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이 딱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살아있기 때문에 역사하는데, 그런 딱 닫힌 문에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면 좋은 씨앗을 아무데나 던지는 거예요. 옥토밭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조금 이게 말씀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원수마귀가 일체 우리가 뿌리는 복음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자,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에는 5가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150배 이상 말씀했다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아멘. 자,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왜? 우리를 창조해 주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이 세상에 우리가 태어난 이상 죄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는 순간 아담이, 우리 첫 번째, 우리 모두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마귀에게 무릎을 꿇어서 마귀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마귀의 후손이 돼버렸어요. 마귀가 하라는 대로 해요. 마귀의 종이 돼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절로 될 수 없어요.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끊겼어요.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와 함께 마귀한테 끌려다니니까 결국은 지옥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를 위해 만들어진 곳인데 마귀한테 속해 있으니까 같이 우리가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거를 딱 끊어버리고 이 사탄에게 넘어갔던 하나님의 원래 자녀들을 끌어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오는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성령 강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나의 아버지,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죠. 아멘. 육신의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지만 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 진짜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죄로 인해서 사단의 종이 되어 있는 이상은 저절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어요. 자, 근데 그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냐? 그래서 나를 사랑하신다. 따라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내 육신의 부모님은 나를 버렸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그렇죠. 시편에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에요.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입양하셨다. 아까 그 입양이란 말이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의 종 사탄의 노예로 우리는 살다가 사탄이 가는, 마귀가 가는 지옥에 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족보가 바뀌었어요. 두 번째 아담, 두 번째 새로운 인류, 새로운 인간들의 이 조상이 생긴 것이죠. 누구? 예수님부터 그 위에 믿음의 조상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두 번째 아담에 속한 것이에요. 새로운 인류가 있어요. 이 세상에는 딱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들? 사단에 속한 사람들. 첫 번째 아담의 후손들, 죄인. 두 번째 아담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딱 두 가지예요. 남북한으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동서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은 딱 두 가지. 사단에 속해서 죄인으로 끝나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느냐. 딱 그 두 종류의 인간밖에 없어요. 첫 번째 아담의 후손, 두 번째 아담의 후손.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아담의 후손이 된 거예요. 입양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입양했어. 왜? 사단의 종에게 돼 있던 여기서 뽑아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맞아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입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처음에 첫째 아담 만들 때 하나님께서 훅 하고 성령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그때 영이 생겼는데 그 영을 집어넣어 주셨는데,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이 죽어있던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가면서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 중생한다, 다시 태어난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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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런데 우리도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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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바 아빠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빠 그건 더 애칭이잖아요. 가깝단 말이에요. 아주 친밀한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예요. 아멘. 자, 세 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나를 용서하십니다. 용서하십니다. 아버지들이 막 자녀들 학대하고 때리고 그럴 때요. 그리고 사람들을 막 보면은 용서하지 못한다고 그 분노 때문에 그래요. 예? 애들이 잘못했어요. 그러는데 뭐 이놈아 너는 맞아. 그래서 막 계속 때리고 막 이러죠. 그러면 그 아들은 그 아버지 또 그 딸은 그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어요? 오랫동안 용서 못하고 평생 용서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도 용서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이에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은 죄를 짓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백만 하면,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 용서해 주신다고요. 그 죄를 씻어 주신다고요. 더럽다고 방치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빨리 와 씻겨주고 씻겨주고 씻겨주고. 아멘. 요새는 대한민국도 보고 전 세계 보게 특별히 대한민국이나 중국이라 보니까 이 강아지 뭐 그리고 반려견, 반려묘, 고양이 너무너무 귀하게 길러요. 제가 보니까는 막 강아지들 얼마나 잘 씻겨주는지, 애들도 못하는 비싼 유모차 태워가지고 나 차 가다가 이렇게 애인 줄 알고 그냥 일부러 서준다니까요. 보면 애는 없고 강아지를 모시고 가더라고. 막 강아지들 얼마나 우대하는지 몰라. 그런데 그런 반면 강아지 학대해서 막 끔찍하게 해서 막 버리는 사람도 많고, 이 강아지들 와 유튜브에 뜨는 거 보면 길거리에서 몇 년을 방치돼 가지고 와 어떤 애들은 그냥 털이 이렇게 막 딱딱한 껍질같이 돼 가지고 세상에 털이 아니야 더 이상 이게 뭐 굳어가지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 일도 있고, 목욕 한번 못하니까 막 부더기들 생기고, 이게 뭐 상상을 초월해. 아니 갖다 기를 때는 언제 그렇게 또 냉정하게 버려. 와, 어저께는 무슨 또 유튜브 잠깐 보니까 이렇게 쇼트, 그때 제가 요새 동물을 안 좋아하는데 동물들의 감정에 대해 조금 제가 관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피조물인데 동물들의 감정을 하나님이 넣으신 걸 보면서 제가 되게 느끼는 바가 크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어떤 사람이 고양이를 일부러 막 갖다 버리는 거 주차장에서 내 고양이가 필사적으로 매달려 그냥 떨어뜨려 갔는데 이 고양이가 떨어지면서 그냥 그 옆에 있던 차 안으로 싹 숨어버렸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봤는데 그 CCTV를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차주한테 막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차가 벌써 떠난 거예요. 그 강아지가 숨어 있는데 그래서 급하게 연락을 해가지고 차를 멈추고 보니 강아지가 하여튼 그 안에 엔진 있는 이렇게 숨어 있더라고. 그게 큰일 날 뻔했어. 그래서 구출을 했는데 자 보세요. 예, 하물며 그런 동물들도 막 그렇게 어쩔 때는 잘 길렀다가 어쩔 한순간에 내팽개쳐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좋은 축복을 못 누리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은 원망할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라 잘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나의 불순종 때문에 내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엉뚱한 데 가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지 않는가.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그러면 정말 당신이 순종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당신에게 정말로 큰 축복을 주고 당신을 멋있는 그릇으로 쓰려고 훈련하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서 그냥 내다 버리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다. 그렇게 우리를 버리고 무관심하게 방치하고 학대하는 그런 아버지는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학대하고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은 사탄이에요. 사탄과 하나님 아버지를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큰 건데 사탄의 역할과 마귀의 역할과 하나님의 역할을 막 헷갈려 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병을 줬다는 둥,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했다는 둥, 막 나를 때린다는 둥 막 이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불순종에 의해서 죄에 의한 결과로 오는 것이고 어떤 것들은 그건 사단이 갖다 우리를 못 살게 구는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못 살게 굴진 않아. 그러나 죄에 의한 어떤 거기에 대한 책임일 수는 있죠.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니까. 또 그런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믿음에 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거기서 딱 버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자, 하나님은 나를 그래서 언제든 용서하세요.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고 갖다 버리는 하나님 아닙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멘. 자, 그 다음 4번.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공허할 때 쳐주신다. 내 마음이 너무 허전한데요. 이것을 뭘로 채웁니까? 술로? 무슨 도박으로? 오락으로? 또 무슨 쇼핑하러 가가지고 물건 막 쓰지도 않은 물건 막상 돈 막 헤프게 쓰고 이런 걸로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그의 사랑이 들어오면 채워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허전한 그곳에 하나님 이곳에 들어와서 나를 채워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떡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하나님 생수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나를 목마르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공허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에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허전한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다른 걸 집어넣어도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공허함이에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으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부족하고 허전한 부분을 꽉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으로 꽉 채워주십시오. 임재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앞에 계시고 그 안에 들어가시고 위에 임재하시고 여러분을 감싸 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가까이 계세요. 가까이 계십니다. 신명기 4장 7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과 같이 그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큰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야, 이스라엘 민족의 자부심이 이거예요. 세상의 어느 나라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가까이 와서 직접 관리하고 보호해 주시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은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돌봐주고 계시지 않느냐? 가까이 계신다.
그런데 이때는 구약만 해도 이랬는데요. 신약인 우리는 더 가까이 계세요. 왜? 그 하나님이 직접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구약 때는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을 함부로 보지 못했어요. 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래서 그때 성령의 임재는 위에 임하는 사역을 위한 것이지 내재하는 들어오시는 성령님은 안 들어오셨다. 왜? 죄가 해결이 안 됐으니까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그거는 불가능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세대는 예수의 피로 싹 씻음받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냥 들어오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가까우십니다. 그리고 자 로마서 10장 8절에 보니 성령이 들어온 사람들은 이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네. 구약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니 하나님이 가까이 있도다 했는데 우리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이 직접 가지고 가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은 말씀 깨닫는 게 달라. 왜? 성령이 직접 들어오셔서 환하게 조명한다 그러거든요. 불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는 거. 전에 깜깜해서 말씀이 깨닫지 못했어요.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은 그런가 보다 했는데 딱 이게 어느 순간 내 말이 돼.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네. 할렐루야 하는 순간 확 믿음이 들어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훅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도 응답이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못했던 것들이 싹 해결됩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또 나오면요 하나님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도망가잖아요. 그럼 하나님 기다리시죠. 그러나 하나님 내가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쑥 나를 찾아오세요. 아멘. 너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야단치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왔습니다. 그러면 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벌써 아들이 오는 거 보면 아버지가 확 뛰어나와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 돼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갑니다 하고 발을 띄는 순간 하나님이 쑥 내게로 다가오세요. 아멘. 여러분 요새 하나님하고 거리가 좀 멀어졌다 느껴진다면 용기를 내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만나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와서 안아주실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6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은 뭐죠? 나를 부양해 줘야 돼. 양육해 줘야 돼. 책임지고 길러 주셔야 돼요. 먹을 거 다 공급해 주신단 말이에요. 필요한 거 다 사주시고 다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니까요. 웬만한 아버지 악해도 자기 자식은 아낀다. 남의 자식은 예? 그런 거 몰라도 다른 사람이 큰 사기치고 그러면서도요 자기의 아들 누가 해야 하는 꼴은 또 못 봐. 예? 그런다니까요. 그런데 마약을 했거나 진짜로 귀신이 좀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 친자식들한테도 악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악하더라도 자기 자식은 그래도 챙긴단 말이죠. 대부분. 인간이 악한 아버지도 그러는 마음인데 하물며 악한 것이라고 악이란 건 전혀 없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하게 우리에게 악한 것으로 줄 것이냐. 어찌해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안 주시겠느냐.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러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하나님하고 관계만 좋으면 아버지께서 나를 안 주실 이유가 없어.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요새 뭐 하나님께 재정을 구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뭐 그 재정 가지고 그 돈 가지고 제가 뭐 도박을 할 겁니까? 마약을 할 겁니까? 그런 거 안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명품 가서 그냥 막 펑펑 돈을 쓰고 흥청망청 쓸 겁니까? 아니거든요. 예. 어느 정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이면 그런 거는 이제 다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올바로 쓰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우리가 제정신 차리고 있는 동안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그것을 그 대신에 반드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헌금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하고 헌금한다는 것은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내게 공급 온 것을 저는 압니다 라는 확실한 표시예요. 믿음의 표시예요. 내가 번 게 아니라 아버지가 공급해 주셨습니다 하고 헌금하는 것은 뭐예요? 아버지 살아계셔서 나를 채워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표시라는 것이 헌금이에요. 그래서 헌금을 부지런히 하시고 하나님의 일, 아버지가 제일 기뻐하는 영혼 구원의 재정을 잘 여러분이 활용하러 쓰면 하나님이 계속 주세요. 왜? 통로가 되기 원하니까. 우리를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더 주시고 흩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 고린도서에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 헌금한 걸 가지고 흩으신다 그랬어. 필요한데 쫙 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것에 쫙 뿌리신다니까. 우리 주님께서 쫙 보시고 그 일에 내가 마음껏 쓰임을 받는다면 공급을 안 해주실 리가 없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열왕기상 8장 56절에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야, 구약에도 벌써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도다.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성령 시대에 사는 예수님을 선물로 받은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주시겠는가. 반드시 약속 지키세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똑같은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보기 힘든 신실하신, 아까 우리 찬양했죠. 신실하신 그 사랑. 신실하다는 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요, 우리 인간은 이랬다 저랬다 막 그냥 말 바꾸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은 인간 사람이 하는 식언치 아니하신다. 말을 바꾸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하지 않으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딱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절대로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 누구한테도 뺏기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명예를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 즉 말씀을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거예요. 약속하고도 우리가 못 믿고 우리가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할 때 누구랑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우리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대표 예수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모든 죄값을 치르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모든 게 끝났기 때문에, 죄 문제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는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아멘. 인간의 대표인데 예수님이 이번에는, 아담은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성공하셨거든요.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주셨거든요. 그 죄가 없는 그분이 우리 죄를 싹 다 그냥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가 되고 아니오가 없어요. 다 됩니다. 아멘. 다 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모든 약속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기다리기만 하면 이루어집니다. 아멘. 시간이 혹시 얼마나 됐나요? 전체가요? 다? 아, 네. 그럼 시간 조금 있네요. 그럼 오늘 마저 이거 성경 말씀만 있으니까 제가 좀 하겠습니다. 8번째.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대요. 할렐루야. 약속을 지키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체를 지키시고요. 나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대요. 뭐를 만들어 주세요. 그 일을 지어서 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기 전에 그 앞에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데, 일을 지어주시고 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신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시편 57편 2절에 보니까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여러분 따라하세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고 성취해 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거 해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는 부르짖습니다. 아멘. 도림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래잖아요. 예? 그 생명이 막 하루에 그냥 소멸되는 방백들, 사람들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시편에. 그래요. 예? 뭐가 뭐 필요하냐고? 나를 도와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자한테 얘기를 해야지. 할 힘도 없는 사람한테 가서 질질질질 구걸하듯이 도와주세요. 아, 나도 힘이 없어. 못 도와준다니까요. 그럼 누구한테 가야 됩니까? 이거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해결해 준다 이거예요. 그분한테 가서 내가 부르짖겠다. 10편에서 20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나를 위하여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아멘. 나의 아버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9번째는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위한 최상의 것을 생각하십니다. 최상의 것을 생각하세요. 자,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나의 최상의 것,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장래일에 정말 좋은 장래, 미래, 평안.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주십니다. 나에게 최상의 것으로. 그러니 여러분이 좀 기다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기다리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최상이 아니라 차선, 아니면 3선, 4선, 아무것도 안 형편없는 걸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응답을 원하실 때 최상의 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받으셔야 돼요. 그럼 기다리셔요. 좀만 기다리고 하나님의 최상의 것을 기다립니다. 조급한 마음은 내가 먼저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게 최고예요. 아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아까 비슷한 말이 나왔었죠? 우리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마지막에 다시 한번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신실하시다. 여기서 미쁘시다 말을 썼어요. 고린도전서 1장 9절. 미쁘신 하나님,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요,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시다는 건 절대로 변치 않아요. 한번 한다면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쭉 10가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본 거예요. 일부분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분이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지식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니까 우리 믿고 의지하고 나가자 이거죠. 아멘.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신 하나님, 나를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예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생활이 달라져요. 성령이 막 움직여주세요. 그러면 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